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지대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분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네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물론 있는 이 내용은 베드로가 마지막 서신 가운데 내용을 전해주는 것이 그 내용이 뭐냐면 본이 되라 이 말씀. 우리가 본이 되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추상해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 즉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베드로는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리스도를 이 본받는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1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나타날 영광에 나는 반드시 참여한다. 주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살아남 우리도 끌려 공중에서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자기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이런 확신적인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적인 부분. 사람이 한번 주는 것은 정한했지요. 그다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상급을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 감정적 믿음이 아니라 의지적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감정은 내 중심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상급 받는 것 같다 상급 안 받는 것 같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감정으로 결정되는 건데 저와 이런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의지적 믿음 신학적으로 보면 그 내용이 바로 말씀을 붙잡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 나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용서받는다. 나는 그래서 용서받았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고침을 받는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하고 형통해질 거다. 그 의지적 말씀의 의지에서요. 그래서 이 감정적 믿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의지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래서 양무리.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함께 된 장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목회자로서 국한된 것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죠. 부역 강사, 부역장, 본이 돼야 되거든요. 부역 강사 또 교회에서 우리 뭐 중요한 것이 총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도 본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예요. 굉장히 중요한. 뭐 목회자는 또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그래서 본이 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이 구역 강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대를 하거든요. 이 표준이에요. 목사를 보기 전에 자기 구역에는 구역 강사를 보는 거예요. 또 구역 강사를 보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또 총괄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행위를 보죠. 말투나 또 행위라 이런 부분들을 다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목회자를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로 이제 억지로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지 마라. 아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 하기 싫은데 아이고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이런 일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봉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나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준 게 얼마나 감사해. 새벽에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구역례배 인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역례배 인도하겠어. 이렇게 자원하는 심정을 아이고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억지로 맡아서 하는 거야. 나도 하기 싫어. 본의 안 되고. 그래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라.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기꺼이. 이득이라는 게 이해관계거든요. 이득이 되면 하고 이득이 안 돼. 나 이거 안 해. 손해보는 짓은 안 해. 이런 부분들. 이득. 자기 이득이 되면 하고 이 해가 되면 그건 세상적인 방법이거든. 우리는 해가 돼도 하고 이득이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지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절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외식이 될 수 있죠. 감정적인 것은.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는 기뻐해야지. 이건 의지적 믿음이거든요. 의지. 내가 밖에서 기분 나빴는데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뭐 기분 나쁜 것을 뭐 표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숨길 수도 없겠지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이 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죠. 예수를 닮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현실 가운데 어떻게 처리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다 본이 되죠.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내가 닮아가기만 하면 본이 됩니다. 사실 요즘 젊은 목회자들, 제자나 후배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물어보면 새벽 예배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물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 목회자도 있고 또 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좀 있어야 돼. 거룩한 부담감이라 그래요. 이런 부담감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거든요.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 부담감이 상급이 되고 그 부담감이 하나님의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담감.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부산에 그때 우리 김기정 목사님이 전도한 이 상신촌인가 거기에 사시는 남자분이 보험병원에 수술을 했어요. 목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한 4시간, 5시간을 가서 신방을 하고 두세 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에 눈을 뜨긴 떴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근데 12시 밤에 12시에 도착한 것 같아. 너무 피곤하다. 아유 새벽 예배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 그런데 가슴 속인가 여기에서 뭐 비몽사몽간이죠. 근데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들리면 내가 너를 성전에서 기다린다. 내가 너를 성전에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저는 처음 들었어요. 나는 성전에서 교인들이 기다린다는 생각을 하고 했지만 내가 너를 성전에 기다린다. 벌떡 나도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나를 기다리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지금도 또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뀐 거죠. 신방을 가도 하나님이 나를 그 연약한 믿음의 성도와 함께 기다리고 계신다. 요양원에서도 얼마나 외롭게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신방대원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주일날에도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이 강단에 계시는구나. 새벽에도 마찬가지. 새벽에도. 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구나. 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서 신방할 때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위로해. 그래서 형식과 의식과 가식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든 일은 예수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 영광의 관을 얻어야 돼요. 영광의 어쩌든 간에 영광의 관을 얻어야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성공적인 이런 모습의 삶을 삽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라는 거죠. 맡기지 않으면 염려가 생기는 거죠. 자,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자,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건 뭘 잡을 수 안 해요. 성경을 잡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야. 굳건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내 기도는 하나님 응답을 받고 나는 하나님께서 고쳐줄 것이고 바꿔줄 것이고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이고 나는 이 땅에서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는 기도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될 것이고 머리도 꼴이다. 여러분 이런 신앙적 고백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의지로 하는 것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신앙적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런 신앙적 고백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여러분 신앙적 고백, 바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듯이 그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때 풍요하고 그 어려움이 없고 행복하고 조건이 다 갖춰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아닙니다. 다윗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걸 믿고서 고백하는 거예요. 몸이 아프지만 여호와는 나를 치료하는 자이십니다. 고쳐주는 자이십니다. 나를 완벽하게 해주신 자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나를 응답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